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축복을 못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못 깨달은 것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에게 주시는 축복. 첫째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신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읽어주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에게는 은혜가 충만해야 하고 평강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충만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채 하는 것이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돼. 시기, 질투, 그리고 안 좋은 말을 옮겨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들은 이는 은혜를 깨는 행위예요. 그 사람 자신이 은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분별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대화를 하는 사람이 은혜자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은혜자가 아니면 가까이 안 하는 게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아무하고나 가까이 해서 자기의 영계를 망가뜨리지 마시고, 은혜자라면, 자신이 은혜자라면 은혜자를 가까이 하세요. 은혜자를 가까이 하세요. 아시겠어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 자신이 은혜자라면 은혜자를 알아볼 수 있어요. 아무하고나 친하게 지내면서 범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어쩌면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을지 모르죠.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 시대에 사람 좋다는 소리 듣고 살다가 멸망하시려합니다. 사람한테 사람 좋다 소리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종을 인정하셔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어떨 때 목회를 하면서 참 악한 사람들 많이 보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처신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때 막 슬퍼요. 내가 잘못 가르쳤나 슬퍼요. 제가 가르쳤다는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도 슬퍼요. 돌연변이를 만들어낸 것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섬찟해요. 사랑하는 복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았던 내가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신이 은혜자가 돼야 돼요. 아멘. 은혜. 자신이 은혜자라고 하면 은혜자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절대로 은혜를 깨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은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사람이 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뭡니까?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3장 2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환난 날에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언제 구원받도록? 환난 날에 구원받도록. 이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사야 33장 2절 읽으세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없소서.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을 받게 하소서. 그 얘기.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은혜 떨어지면 구원받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도 어렵다는 은혜 떨어지. 왜? 은혜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생활하게 되고, 은혜 떨어지면 기도 안 될 게 뻔하고, 은혜 떨어지면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큰 범죄라는 것도 분별 못해요. 은혜 떨어진 사람은 갑자기 소경같이 돼버리고 더듬이 떨어진 개미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세요. 그래서 은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 떨어진 생각, 은혜 떨어진 마음, 은혜 떨어진 말, 은혜 떨어진 행동을 하고 살지 말아요. 아멘. 아멘. 오늘 그런 은혜는 오늘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4장 5장 6절에서 마지막 때에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부어주시는 7영의 역사입니다. 7영의 역사. 오늘 이 7영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읽으세요. 5장 6절. 내가 또 우리 보좌와 네 손과 장로들 사이 어린아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들과 이르니 이는 온 땅에서 되시는 듯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도 은혜로 하세요. 아멘. 은혜로운 생각을 하세요. 아멘. 자기 생각이 은혜롭지 못하다. 자 보세요. 생각이 은혜롭지 못하면 번민이 생깁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이는 은혜로운 생각을 못해서 그렇고, 은혜로운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아멘. 자꾸 은혜로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은혜로운 생각. 좀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아멘.
이게 은혜자예요. 막 안 좋은 일이라도 은혜로 자꾸 은혜로 그 마음을 다스리는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 여러분, 은혜로운 생각, 은혜로운 마음, 그 속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은혜로운 행동, 은혜로운 생활하는, 은혜로운 생활이 뭡니까? 내가 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게 이게 은혜로운 생활입니다. 은혜로운 생활이 뭡니까?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 거죠. 자신을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자신이 망가지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의사가 남 병 고치다 자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남의 병 고치다가 자기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성경에 있었던 사건들을 제 머릿속에 많이 기억해 두고 어떤 일을 겪을 때 그 사건을 머리에 떠올려 보는. 누가 나한테 막 안 좋게 하고 저를 나쁘게 막 몰아갈 때는 시므이가 다윗에 돌 던진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는 거예요. 저것도 저 사람들을 시켜서 저렇게 하나님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내가 참아야 복을 받지.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돌보다 더 무서운 걸 던진다 하더라도 시므이가 다윗에 돌 던진 사건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고 그럴 때는 뭘 한번 생각해 보냐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생각해 봐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뭐라고 성경에 나와요? 여호와가 그 자녀들을 죽이시려고 그들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셨다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를 죽이려고 불순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 그럼 반대로 그 자녀를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무엇하는 마음을 넣어준다? 순종하는 마음을 넣어줘요.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주의 종인 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굉장히 존경하는 게,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마땅하다는. 이 은혜로 늘 충만하게 살아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오늘 밤 구합시다. 그래서 생각이 늘 은혜로운 생각, 마음이 늘 은혜로운 마음, 말하는 게 늘 은혜로운 말, 행동하는 게 늘 은혜로운 행동. 이것이 뭡니까? 은혜로운 생활 아닙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은혜로 생활해야 된다. 은혜 시대라서 은혜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환난 시대이니까 더욱 은혜로 살아야 된다. 더욱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게 은혜란 말이야. 그게 도저히 사람으로는 못 참을 수 있는 걸, 못 참는 걸 참을 수 있는 게 은혜란 말이야.
사람으로는 도저히 못 견딜 일인데 그걸 견뎌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 사람을 그냥 잘라내야 되고 내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눈 딱 감고 봐주는 것이 그게 은혜란 말이야. 그러면 누가 복을 받느냐? 그걸 참아내는 사람. 그 참아내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평안해지고 은혜로워지는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된다. 왕인 다윗에게 돌멩이를 던져도 옆에 있는 사람이 가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냥 두라. 여호와가 시키지 않고야 저가 어찌 내게 돌을 던지게 했냐.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이게 은혜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지금 받아야 할 때는 상대가 마주쳐 나오면 같이 맞받아치는 건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그런 은혜,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종이라면 그런 은혜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자의 증거예요. 오늘 평상에다 니스를 제대로 칠하기만 칠하면 광이 나고 깨끗해져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주셨으면 우리가 은혜자의 모습으로 가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밤 여러분이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자.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마음 먹고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행동하는 은혜자의 생활을 구하세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연습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발산되는 게 뭐냐? 평강. 그 은혜 속에서 나오는 게 평강이에요. 정말 진정한 은혜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 진정한 평강. 마음에서 환란이 떠나간 평강. 네. 그래서 그 평강 속에 은혜와 은혜 속에서 오는 평강은 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평강은 그건 평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침대가 편안하다. 이거하고는 다른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통해서 오는 평강은 그 평강 속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 저 시계 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가 옥중에 잡혀 있고 착고에 처해 있어도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사도행전을 보면 옥중에 이렇게 착고에 처해 있는데 그 옥중에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옥중에 잡혀서 찬양이 나옵니까? 찬양이 나와요. 그게 은혜라고. 저도 옥중에 있어 본 사람입니다.
저도 은혜가 떨어지니까 옥중에서 화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제게 은혜를 주시니까 저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던데, 그때 제가 뭘 다시 한번 깨달았느냐. 이 환경과 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이는 거짓이고 핑계거리고, 여러분, 환경과 생활이 아무리 이 바깥의 생활이 열악하다고 해도 옥중에 비교하겠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옥중에서 찬양을 하고요,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착고가 다 풀려버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옥을 지키는 옥장이 칼을 가져와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죄수들이 다 나간 줄 알고. 그때 바울이 만류합니다. 우리 나가지 않았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은혜 속에 온 평강 아닙니까? 복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 은혜와 평강으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밤에 충만해지라는, 충만해지라. 그래서 환경과 생활이 열악한 거, 그것 때문에 뭐 은혜와 평강이 없다는 건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체험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이제부터 은혜와 평강이 깨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이게 깨지지 않아요. 이 은혜와 평강이 깨지면 은혜와 평강이 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깨지는 거예요. 자신이 깨지는 거예요. 자신의 심령이 깨지는 거예요. 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사상이 깨지는 거예요. 자신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져서 자신이 깨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합당한 종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할 때 그 종을 합당한 종으로 보시고, 뒤집어서 말하면 은혜와 평강이 깨지면 합당한 종으로 보시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4절. 요한계시록 3장 4절. 읽어주세요. 아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여기 합당한 종,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 신부로,
사명자로 합당한 자가 돼. 종으로 신부로 합당한 자가로 살려면 뭘 입으라는 거지? 신옷을 입으라. 자, 이 신옷 얘기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은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지면서 어떤 종이 돼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세마포 예복을 입고 누가 돼요? 합당한 종, 합당한 신부, 합당한 사명자가 된다. 주님은 이 사람과 함께 뭐해?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신과 동행해 주기를 원하면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해서요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저절로 주님이 따라다니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다니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세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 돼. 사람들한테 사람 좋다 소리 듣지 마시고, 그렇다고 사람들 보기에 사람 나쁜 사람 되라는 말 아니에요. 주성전도사님 촛불 하나 켜요. 이럴 때는 전기 자꾸 올리면 안 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입에 저 사람 대단하다 어쩌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돼요. 여러분, 제가 권모술수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유명한 목사가 되면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소용이에요? 사는 날 동안은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책망을 받겠어? 중요한 건 내가 사람들 앞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자가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으로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종으로, 신부로, 사명자로, 복음으로 합당한 자가 돼야 돼. 그렇게 합당한 자가 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합당한 자가 못 되는 건 하나님의 비밀을 못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 복음을 몇 년 했니?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오늘 밤에 합당한 자가 돼 있어야 돼. 사람 보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동행해 주시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 돼.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읽으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드리시고 어린양은 귀한 남을 얻고 그 하나님을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끝나고 깨끗한 이 세상 모든 소리들에 주시리라. 아멘.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미장일을 하는데 목수 보고 미장일을 자꾸 해달라고 하면
그 목수가 미장일에 합당해요? 합당치 않아요. 합당치 않죠.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할지는 모르지만 웬만한 목수는 미장일을 해달라고 하면 자기는 못한다고 하고 안 합니다. 그건 자기 소관이 아니다. 그러나 억지로 시킨다면 그 일이 제대로 안 되겠죠. 왜 그 일이 제대로 안 될까? 합당한 사람을 못 썼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해보면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안 된다. 안 된다. 변화시켜서 다가오는 10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거부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십니까? 자, 이 사람들 비밀을 깨달으면서 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근본적인 변화, 마음적으로, 사상적으로, 체질적으로, 생활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큰 과제입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나빠진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나왔습니다. 전 사람과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180도로 정반대의 사람으로 바꾸어진 사실이, 변화된 사실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복음받은 종들이 오늘 밤 우리는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아닌지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 함께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기는커녕 근본적으로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는 큰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주신 네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인내와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에게는 인내와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 인내와 믿음. 자,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3장 10절에 있습니다. 왜 13장에도 인내와 믿음을 지킨다 그랬는데 14장에도 또 인내와 믿음 얘기가 왜 또 나오는가? 13장 10절의 인내와 믿음 얘기는 수정통치 시대가 오니까 인내와 믿음을 지켜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인내와 믿음 얘기는 14장에 산자를 심판하는 역사가 있으니 그 산자의 심판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세요. 이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산자의 심판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인내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인내 얘기를 합니다. 인내로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 시험의 때가 뭐예요?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0절에서 말한 인내가 계시록 13장 10절의 인내와 뜻을 같이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켜내는 인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서 그 변화가 나빠지지 않도록 내가 인내로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나빠지는 이유가 대부분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와요? 참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또 어디서 와요? 견디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또 어디서 와요? 기다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내를 몇 가지로 설명했어요.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못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참지 못해서 그런다. 참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그런다.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다. 오늘 같은 날은 누가 제일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눈이 굉장히 밝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졸고 있다 딱 알고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우를 읊는다는데 주의 종 30 몇 년, 이제 40년 턱걸이 하고 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조시는 분이 없네. 없다고 해줘야 기분 좋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근본적인 변화가 안 되는 게 뭐야? 못 참아서 그래. 못 참아서. 조금 섭섭한 거 못 참고, 조금 속상한 거 못 참고, 조금 억울한 거 못 참고, 조금 자기 손해 나는 거 그거 못 참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우리가 더 이기적일 때 있어요. 더 이기적일 때 있어요. 더 타선적일 때 있어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오늘 밤 정말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참고 견디고 아멘. 기다리는 아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고 뭐 지키라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주셔서 깜짝 놀라고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계시록을 끝없이 설교했어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밤 이 말씀을 제게 주셨다고 저는 받아요. 저는 제게 주신 말씀을 너 더 인내해라. 더 인내해라. 더 너 믿음을 지켜라.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 그 인내가 어떤 인내입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은 욥 같은 인내입니다. 욥 같은 인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주신 인내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주신 그 인내를 가지고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서 참고 견디고 기다려서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저는 어떤 때 성도들 모습을 이렇게 보면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에 뛰어들어가지고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흔히 보아요. 흔히 보아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같이 나서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고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지하게 살지 마시고 지혜를 그런 때 쓰세요. 지혜를 그런 때 쓰세요. 누구에게 속지 않고 누구에게 당하지 않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라 쓸데없는 일에 나서서 범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창출된 그 인내를 지키게 하셨어요. 네, 근본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에게 그런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인내를 가지고 참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견딤으로 범죄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범죄하지 않고 정한 때에 받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얻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2011년도에 들어와서 표호가 근본적인 변화를 받을 때다. 이 표호가 나오고부터 더 역사예요. 더 역사예요. 여러분 중심 바로 잡으세요. 기준 바로 잡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과 함께 끝까지 견뎌서 꼭 승리자의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왜 지켜야 되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점점 믿음이 없어. 교회에 믿음 없어. 주의 종에게 믿음 없어. 성도에게 믿음 없어. 그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 없어지면 무엇도 없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어지면 무엇도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존재함으로 사랑이 제일이 될 수 있는 거지. 믿음 자체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받나요? 믿음으로 구원받나요? 믿음으로 구원받나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겁니다.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네. 이럴 때에 오늘 사도 요한은 뭐 지켜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아, 너는 인내와 믿음을 지켜라. 네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 없어지지 않도록 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라기 3장 2절로 3절, 욥기서 23장 1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금초 때 믿음을 완성하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그 믿음이 변함없는 금초 때 믿음,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편안한 것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한 사람 평안합니다. 편안합니다. 공부하는 사람 고생 죽자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편안한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의 삶도, 입도 편안하고 손발도 편안하고 한가해집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고생될 만큼 공부한 사람은 그 사람 사회에 나와도 너무 할 일이 많고 대우받습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사람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삶이 그냥 무난하고 편안하고 그것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해야 돼. 억울한 것도 감수해야 돼. 속상한 것도 감수해야 돼. 조금 속상하다. 막 속상해 못 살아. 누구 때문에 속상해 못 살아. 이 사람 때문에 속상해 못 살아.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인내와 믿음을 지켜내야 돼. 아멘. 인내와 믿음을 지켜내야 돼. 그럼 인내를 지킨다는 게 뭐냐? 아까 말했죠. 참고 견디고 내가 기다리는 거. 그게 인내를 지키는 거. 믿음을 지키는 게 뭐냐? 내 신앙에 변함이 없어야 돼. 아멘. 변함이 없어야 돼. 내 신앙에 변함이 없어야, 내 믿음에 변함이 없어야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밤 이 말씀이 설교로 끝나지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밤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번째, 제가 5번째 얘기 아까 드렸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에게 주시는 5번째 축복이 뭐냐면 구별된 종을 만드시는 종. 구별된 종을 만드신다. 자, 구약에서는 구별된 종을 뭐라고 했냐면 나실인이라고. 나실인. 계시록에서는 구별된 종을 뭐라고 하느냐? 구별된 종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구별된 종을 어떻게 말해요?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이렇게 표현해요. 구별되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에게 뭘 주시냐? 구별된 종으로 확정하시는 거예요. 확정. 구별된 종으로 확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종이 되는 게 첫째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되고, 둘째는 합당한 종이 돼야 되고, 셋째는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그 종을 구별된 종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밤에 이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셔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근본적인 변화를 받으십니다. 인내와 믿음을 지켜서 오늘 구별된 종이 되시기를, 구별된 종으로 확정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 예물 1천 번제 11조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오늘 밤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만한 결정적 은혜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고 오늘 구별된 종으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다음 주에 있는 성회를 통해서는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이 동산 비가 와도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밤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며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을 자극시켜서 오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5가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합당한 종이 되어야 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야 하고 인내와 믿음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구별된 종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야, 여호와야.